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이걸 제가 말할 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뭐 더 앞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고, 뭐 야곱이 됐던, 뭐 후에 뭐 모세가 됐던, 여호수아가 됐던, 기드온이 됐던, 뭐 사사들이 됐던, 뭐 엘리야가 됐던, 이사야 같은 에레미야가 됐던, 예수님이 됐던, 사도들이 됐던, 그들은 그들이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나눴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에 동참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노년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럼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살아계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셨고, 이제 그 예수님과 어떻게 인격체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내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아니하면 종교 생활하게 되고요. 다음 세대에게 종교 생활 가르칩니다. 의무만 가르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된다. 11조는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봉사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교회 일을 하면 충성해야 된다. 이것밖에 안 가르칩니다. 그건 종교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들 중에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셨는지, 그를 위해 그들이 어떠한 헌신과 대가와 값을 지불했는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창조 때 나타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고 계시는지, 교제로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 작정이 컸는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최종적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만큼,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에게 넘겨줬죠. 제르보암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최종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분노를 내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스스로 만족하신 분인데, 자아 충족성을 갖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뭐가 더 가졌다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나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시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 길로 행하면, 그걸 떠나면 슬퍼하기도 하시고 분노를 내기도 하시고.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가치관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세요. 아멘? 근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르프,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살되 이 직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만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든 큰 일을 나타내시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주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녀를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참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했다라니까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최종적인지, 그렇게 하시려고 얼마나 최종적인지 그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다른 사람이 넘겨줄 만큼 최종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주시해 봐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 구원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구원받아요. 구원도.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죄 해결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도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만 영접합니다. 주는 빼버리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 흡혈귀가 많다라는 거예요. 흡혈귀의 신자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뭐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된 삶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주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내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고 세상이 왕이었고 사단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사형리 보면은 의자에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기적인 구원은 왕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기적인 구원은 한쪽으로 치우친 구원은 건강하지 않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잊지 않을 만큼 의무를 지키러 주일날이면 교회 갑니다. 복받든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 동참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싫어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분이 싫어하니까 내가 세상을 싫어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니까 내 악한 것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해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생명이 넘치죠. 그리고 삶이 역동적이죠. 근데 요새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은 동참해야 된다.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해요. 그게 너무나 팽배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유화된 신앙생활,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인 복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 그런 사유화된 신앙생활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있지 않아요. 이 구원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영접했는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을 잊지 않는가?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업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좀 죄지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왔다 갔다 불안한 줄타기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초점이 구원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인격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냥 확신한 증거로, 보증으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죠. 그게 초점이 있어야지.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직장에 두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급하기 위해서 밥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럴 분도 없겠지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제가 동역자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역자의 삶은 주님과 이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동역자의 삶은 동업자하고 비슷합니다. 동업자. 여러분, 세상의 동업자는 어떻게 하죠? 똑같은 재물과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재능으로 똑같은 힘을 다해 노력으로 어떤 이윤을 창출해서 서로 분배하는 것을 동업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그 일로 나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 일로 나를,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시죠. 네, 구원할 때 누가 계획하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누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죠. 네. 누가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모세는 뭐 하죠? 그 일에 동참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동역자는 그래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가 계획하시죠? 하나님. 누가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 누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 여호수아는 동참만 하죠.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하니까 너무 길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저걸 갖다가 이렇게 참고하세요. 달라 하셔가지고.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습니다. 안식일인데 너는 왜 하지 못하는 일을 했느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일의 설명으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임의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버지의 일이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역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획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참된 인간이시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헬라어 문법에는 4가지
가정법이 있다잖아요. 가정법. 근데 그 가정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을 근거한 가정법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을 전제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시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인 거죠.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시험하겠어요? 시험 안 하죠. 이 돌이 떡되게 되려면 나 못해 그러겠죠. 시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이시니까 내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동참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33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울 있죠, 사울.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 되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핍박한 자였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데려가려고 이제 그 무리들과 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지요. 들었죠. 예수님 만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눈이 먼 상태잖아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소명을 받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획하셨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도로 다 이루어졌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이 직가는 유다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는 지금 눈 멀고 있다. 나는 지금 그를 갖다가 지금 만나고 있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소명을 가르쳐 주라.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순종했더니 그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벗겨지고 다시 그의 소명을 깨달아지는 것은 사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인도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게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 여러분 신명기 있죠?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한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창조 주시고 그분은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적을 물려주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기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요. 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말해봤자 아무 능력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왜? 이론만 전하니까. 나도 살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실 때 세 가지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저기 써졌죠? 주도권 잡으실 때. 잡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실 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자, 읽어보죠. 시작. 뭘 계시하시죠?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왜 계시하시죠?
다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그의 국률이라든지 그분의 신실함이라든지 예. 그분의 보호라든지 이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왜?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 계시하시죠. 뭘 계시하십니까?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왜? 그 일로 우리를 동참하기 위해서. 또 뭘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능해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3장 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계시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봐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신앙을 덧입혀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기저에 있는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자로 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뭐냐, 신앙생활을 우리의 자랐던 배경을 가지고 신앙의 옷을 입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되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하면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기저, 그 바탕,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 무슨 말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러므로 나도 그 사역은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가치관이. 아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주의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연합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신회가 연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연합이 잘 안 되면 세상에는 뭐 해요?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 뭐 해요? 레크레이션 아니면 단합대 아니면 극기훈련 아니면 뭐 그런 거 하죠. 갖고 하나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 돼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니까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니까 나도 존중히 여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니까 내가 모이는데 힘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 돼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세상적인 기저에 있는 그것으로 공동체를 연합하게 시킨다면 교회를 연합한다고 하면서 뭘 사용하느냐? 세상적인 기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니까. 세미나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온다니까요. 그게 세상적인 교회죠, 그게. 절대 하나 안 돼요.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도리어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만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 이 세 가지를 계시하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찾아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지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 그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누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걸 계시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 그 일로 내가 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거 이미 말했거든요.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호렙산에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못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가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가느냐? 장로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는 장로들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4일 길쯤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바로가 안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서 그때야 바로가 보낼 것이다. 보낼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여인들과 자녀들은 주위 사람들의 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3가지를 계시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는 하나님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는 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하신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하자니 여러분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그 일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임의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하나님 어떻게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일 때 그 길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만약 하나님 길로 안 하면 내가 이룬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100%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누지 않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홍해를 갈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이 하실 때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동역자의 삶의 길을 잘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제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목적과 길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과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